주일날 저녁에 선교적 교회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여주봉 목사님이 쓴 책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권의 주제가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이고요. 오늘 이제 그 중에도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0장 예배하는 공동체, 이 부분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아마 2, 3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마무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리 보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지금 그려볼 수 있는데요. 자, 예배하는 공동체.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백성이 가장 주된 목적은 예배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선교하는 공동체, 또 선교, 여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의 그 목적이 선교 맞죠? 뭐 선교를 위해 부름받았고 교회를 세우는 목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예배받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한 선교, 혹은 선교를 통하여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하는 것.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추진할 때도 보면은 초기 목적이 있고 중기 목표가 있고, 또 뭐 장기적인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목표가 있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나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 예배하는 공동체, 그래서 천국은 결국은 예배만이 남을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배만 남는다 그래 가지고 24시간 찬양과 경배만 한다, 이게 아니고 천국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그리고 순간이 영혼이고 영혼이 순간이잖아요. 이제 표현이 좀 그런데요. 내가 여기서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또 여기서는 또 열심히 또 즐거워하고 뭐 기뻐하고 교제하고, 또 여기서는 또 뭐 내가 좋아하는 취미들 하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천국이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 야 뭐 보면은 뭐 하루 24시간 예배만 한다고, 지금 예배하는 것도 지루한데 어떻게 24시간을 예배. 그게 아니고요. 천국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천국의 나무들이 왜 우리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한 나무에 12가지를 맺고, 이게 그게 동시다발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좀 천국의 어떤 표현이 좀 뭐런 기기묘묘한 세상도 있어? 이렇게 여길지 모르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24시간 예배하는데 또뭐 24시간 즐거워하는,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일들하고, 이게 어 동시다발적으로 영원히 수행되어지고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어떤 면 3차원적인 어떤 사고 영역으로는 이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4차원, 심지어는 12차원 뭐 이렇게까지 세계가 펼쳐질 텐데, 이제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중에 천국의 성격상,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한다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영원히 기뻐하고, 또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이제 그게 예배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만 하면, 예배하고 그러면 꼭 우리는 뭐 찬양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경험하는 삶에서도 예배의 다양한 어떤 모습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 간증하는 것, 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뭐 나누는 것, 두 손을 드는 것, 무릎을 꿇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배하는 형태인데, 그런 것들이 24시간 진행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영원히 손을 들고 있을 수, 그렇게 예배할 수도 있고, 영원히 무릎 꿇을 수도 있어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나눌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신기한 세계, 신기한 세상 오실 것 같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다채로울 거예요. 어, 어떤 모습인지 저도 잘 모르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천국은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다양한 면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보자고요. 과연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나. 근데 그 천국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몇천 배, 몇만 배의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걸 기대합니다. 놀랍잖아요. 근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근본 목적이 뭐냐? 이게 이제 이따가 성경 구절들을 쭉 살펴볼 거예요.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가장 주된 목적이 예배라.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도 선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결론이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예배로 가는 거죠. 근데 예배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분명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지난번에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 회복에 대해서 근 2년 동안을 계속했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 예배가 조금씩 자라나요. 근데 또 살펴보고 또 해야 될 영역이에요. 교회에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기본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영역들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토요 성경 학교 뭐 이런 것들도 하잖아요. 가장 먼저는 복음의 문제가 다뤄야 되겠죠. 그다음에 하나님 경험하는 것, 또 우리가 경험한 삶을 나누는 것, 관계 중심 전도라든지, 또 뭐 예배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음성 듣는 거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이 있죠.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뭐 또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영역이 있고. 하여간 뭐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좀 표현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근데 교회가 체계를 잡고 그런 것들이 토대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에서도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구원과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어떤 구원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야 되는 거죠. 이런 걸 모르게 되면은요, 뭐라 그럴까요? 이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이 들려질 때 이게 옳고 그름 이걸 못 구분해내요. 그러니까 금방 혼돈되어져 버리고요. 금방 그런가 하고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세력들이 유혹하고 미혹할 수 있는 여지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몰라요.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분명하면은요, 요 기준에 어긋나게 되는 것들이 대부분 이게 잘못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 잘못된 가르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낼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좀 또 부지런히 배워야 되고 또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뭐 일들을 우리가 좀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부지런히 배워 나가면서 기준들을 세워 나가고 또 그거를 가르치고 또 기준들을 나누고 이제 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나눴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나눴다고 해가지고요, 뭐 그게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얼마 지나 보면 또 그게 또 금방 잊어버려지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하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또 생각나면 한번 책들도 뒤져 보세요. 배웠으니까 교회에서 했으니까 끝났어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은요, 서재에 언제든지 빼놓을 수 있을 위치에다 꽂아 놓으면 참 좋아요. 그래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거 있으면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좀 읽어보고 또 마음에 새겨보고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성교적 교회와 관련되어져서 두 번째, 성교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결국은 예배라는 거야.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궁극적 목적, 선교가 복을 나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 높이는 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표현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표현을 해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인도하고 계시고 세우기를 원하시는 자리를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래에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궁극적 목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이런 5개의 일, 4개의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히 그곳에서 성취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 그 목적을 향하여 자라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만큼 어떤 면에서 성장했다, 성숙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질 때, 그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는요, 예를 들면은 사람의 지식 수준도 다르고 이해의 폭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딱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영적인 성장의 속도도 다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가고, 어떤 사람은 빨리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지만은 나중에 보면 훨씬 빨리 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무엇이 옳다 그르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통하여 주신 것처럼, 달란트 비유처럼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걸음걸이로 최선을 다해 가면 된다라는 거죠. 은혜를 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나가면 되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취의 때, 성숙의 때가 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실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 목적이 달성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하나님을 대리했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게 만물이잖아요. 질서 가운데 평안을 유지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로 회복시킨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달성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성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열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예배하는 공동체의 어떤 그 면을 가장 잘 보여지고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뭐냐면은 주일에 드려지는 공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예배는요, 우리가 이게 잘못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삶의 예배인데 뭐 이러면서요, 어떤 때 우리가 이 공예배를 이렇게 좀 등한히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삶의 예배인 거 맞아요.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공예배의 중요성이 훼손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천국에서 우리가 드려지게 될 예배의 어떤 모형들을 우리가 그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주일에 드려지는 공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인식을 해야 돼요. 오늘날에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뭐 기계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만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굉장히 그걸 중요시 여겼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아이 뭐 바쁘면 또 세상이 달라졌고, 그때는 뭐 농경 시대고 이러니까 별로 뭐 이렇게 큰 바쁜 일도 없었잖아. 근데 오늘날에는 너무나 바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볼 때도 휴일이 그게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봐야지 이제 하는 어떤, 우리가 바쁘면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공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결혼식도 있고요, 뭐 피치 못할 어떤 뭐 일들도 겪기도 하고 그래요. 예전에 우리 예전 교회의 원로 목사님, 이제 박영조 목사님은요, 그분은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주일날 장례를 치러가지고 이게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은 그 다음 주에, 내가 지난주에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이번 주에 두 번을 공예배 드리듯이, 그러니까 드리듯이 드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뭐 그게 율법주의야 뭐 꼭 그렇게, 예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분의 그런 자세와 태도는요,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박영주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런 면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분 굉장히 정직한 면이 있으셨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복음에 대한 이해가 처음에는 이게 못 받아들이셔 가지고요,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근데 갈등은 갈등이고요, 저는 그분의 어떤
그런 생각들, 사고의 어떤 자세들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제가요 존경했어요. 그거는 그리고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그거 율법주의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율법주의라고 볼 수도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적어도 그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고자 할 때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예배에 대한, 주일 예배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랬어요. 늘 뭐냐면은 병들어서 못 움직일 정도가 아니면 주일에 나가야지. 이제 그런 마음. 실제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노년에는 이제 뭐 침상에 누워 계셔서 못 나오시니까 제가 한 2-3년 된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되려나? 지금은 가물가물한데 매주 가서 예배를, 제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뭐 아파 누워 계시고 어떨 때는 뭐 정신도 없으실 텐데, 근데 뭐 그때 가서 예배드려 뭐 그분이 예배드릴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요 매주 한 주를 제가 안 빠지고 갔어요. 예배드리고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거기 코스코도 옆에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요 코스코 가는 길이 길이 막혀가지고 그 길 들어가는데 30분을 기다리기도 하고 뭐 이런 날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 아내하고 같이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그렇게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켜드리고 싶었고요.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죠.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한 경험이고요. 참 좋은 어떤 추억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면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뭐 바쁜 일도 있고 가족 행사도 있고 또 회사 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더 좋은 것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함을 위하여요.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놔야 돼요. 아니 뭐 52주나 되는데 1년에 한두 정도는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더 좋은 것을 택해야 돼요. 더 52주 매주 드리는 거지만은 그게 더 소중하고 그게 더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로 가는 상징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게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요,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요, 함부로 여겨서 안 돼요. 그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뭐또 이웃과의 관계나 아니면 뭐 가족들 간의 어떤 관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일상이 되어져 버리면 안 돼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좀 표현이 그래요. 목회자가 그럴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잖아요. 제가 가족들 결혼하는데 조카들 결혼하는데 주일날 결혼은 한 번을 안 갔어요. 아예 안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좀 표현이 좀 그래요. 과하다고 할 정도로 우리 형편에 그냥 부주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언니가 그러더라. 아야 뭐 이렇게 많이 보냈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대체해서 조금 내가 더 손해를 손해라는 표현은 뭐 형제들끼리만 하는 그 부분이긴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놀랄 정도로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뭐 목회자이니까 당연히 주일날 못 온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있지만 그러면은 우리 뭐 목회자만 그래야 되냐?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자리고 있어야 할 자세고 하나님 이끄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 적어도 그런 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치 당연한 듯이 뭐 그럴 수 있어, 뺄 수 있어, 뭐 형편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절대로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라도요. 그게 올바른 방법,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정도는 인식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다음에는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거를 피할 수 있으면은 용기를 내서 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아멘. 무리한 요구하는 것 같은데, 아니,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요. 제가 얘기해야 될 것들, 가르쳐야 될 것들, 그리고 제가 가끔 이제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요. 저거는 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뭐 하면은 얼마든지 좀 주의를 지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할 수도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뭐 그거를 대놓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또 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거는 본인이 그것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성숙의 정도가 여기에 생명 거는 그런 정도가 되어져야 우리가 저 천국에서 그 삶이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누려질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예배하는 공동체, 주일에 드리는 공적인 예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서두 얘기했잖아요. 뭐 삶이 예배인데 꼭 주일날만 예배 드려야 되나? 뭐 어쩔 수 없는 형편이 생기면은 우리가 그런 자세와 삶을 태도로 가지고 살아가면 되지. 아, 맞아요. 삶이 예배인 거 맞아요. 근데 그 삶이 집약적으로 드려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 상징적인 게 주일날 드려지는 공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그 주일날에는요, 정말 온 힘을 기울여서 예배하고,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물론 이제 주님과 교제하는 생각 가운데 있으면은요, 내 바르지 못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교제하게 되어지는, 또 주님의 길을 찾게 되어지는 계기도 되어지는데, 어떨 때는 염려 걱정하느라고요, 시간 내내 예배하면서도 말씀 들으면서도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어디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죠. 그냥 우주 전체를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요, 생각을 끊어야 돼. 그리고 의도적으로 주님 앞에 집중해야 돼. 그럼 그게 가능해요. 네, 주님께 집중하리라 하고 있잖아요. 딱 고정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런 자리에 섰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요, 진짜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온전하게 연합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누려지고, 그래서 그럴 때 그게 하나님 임재가 있고,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은요, 치유도 일어나고 기도 응답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또 문제도 극복되어지고요, 삶의 자세도 바뀌어지게 되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팀이한데 성령님은 역사하셔도 그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누려지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모든 예배가 그래야 되겠지만은, 삶도 그래야 되겠지만은,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 있잖아요. 그때 온 성도들이 드리는 그 공동의 예배는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우리 자세를 이렇게 바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곳에 정말 충만한 은혜를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우리 생애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그것만으로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충분히 기뻐하실 그런 자리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우리 나와 계신 분들만이라도 예배의 소중함을 늘 인식하고, 예배가 저도 제대로 드려져야 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의식과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미리 보기예요. 이 10장 전체의 내용을 좀 봤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펼쳐 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죠. 신구약에 나타나는 교회의 정체성 중 가장 핵심은 결국은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예요. 근데 선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 공동체로 서기 위함, 또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게 예배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일 뿐만 아니라 선교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이기.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를 위하여 부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여러 목적 중에 선교도 목적이에요. 기능도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얘기할 때 왜 십자가 해놓고 얘기하잖아요. 아 저기 교회 기능을 얘기할 때 생각나죠? 위로는 예배, 옆으로는 전도, 또 성도의 교제, 밑으로는 양육,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교회의 기능이고 교회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표가 있죠. 근데 그 중에 핵심적인 목표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 중에 또 핵심적인 목표가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통해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고, 또 예배를 통하여 선교할 수 있는 무리들을 세워나가고, 이게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역할을 하는 여러 핵심적인 역할 중에 하나라는 거죠.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래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예배일 뿐만 아니라 또 선교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게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의 선교적인 정체성을 다루면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요, 목회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 이게 선교학자들, 예를 들면 모르겠어요. 저는 예를 들면은 뭐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학자로서만 만약에 이런 것들을 썼다라고 한다면은요, 예를 들면 예배의 중요성, 교회의 어떤 역할들, 이게 목회자적인 어떤 관점보다는요 학문적인 관점으로 가기가 쉬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유리한 입장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선교회 자체가 목회적인 관점에서 서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다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거, 그걸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저자가 이런 어떤 선교적인 교회를 쓸 때도요, 만약에 학문적으로 나가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면에서 교회와 동떨어지긴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이렇게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와는 동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교 교수들의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분들이 학문적으로 성경을 연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목회를 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신학교 교수님들도 목사들이에요. 안수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목회를 해요. 근데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협동 목사를 해요. 그럼 협동 목사가 담임 목사처럼 교회의 어떤 면에서 평생 그 교회의 어떤 부흥의 간절함, 또 한 사람의 어떤 생명의 귀중함, 뭐 이런 것 있겠죠. 근데 그렇게 절실할까라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교 교수들은 학교에서 다 월급 주죠. 특별히 우리 모르겠어요. 뭐 이런 제가 언급해야 될 일. 우리 여기 교단 신학교 같은 경우에도요, 신학교 교수님들이요, 대우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근데 목회자들이요, 웬만한 목회자들 뭐 신학교 교수를 대우 뭐 3분의 1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목회자들이 대우받으려고 목회를 한다면은 뭐 다른 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하고 목회 현장에서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절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추구하고 교회에 유익되어지고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뭔가, 이게 보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선교적 정체성을 다루면서 선교적인 교회를 얘기하면서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목회자의 귀결점이라는 거예요.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목회의 관점에서 보기 옳은 관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로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거죠. 이게 옳은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바른 관점을 가지고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뭐 선교적인 교회의 이야기들이 요즘
이제는 서점에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한때 왜 있잖아요. 부흥에 관한 이야기가 서점에 책들이 쫙 퍼져 있었던 때가 있죠. 근데 요즘은 이제 주제가요. 어 하나님의 교회 혹은 선교적인 교회 뭐 이쪽으로 지금 이제 관심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학문적인 어떤 뭐 신학자적인 그런 관점만 가지고 보면은요. 놓치고 있는 것들이 놓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목회적인 관점에서 보고 목회 교회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 그럴 때 선교적인 교회 정체성이 예배로 뭐 결론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게 이제 목회자의 관점인 거죠. 근데 저도 목회자니까 정확하게 이 옳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바른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큰 장점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적 교회 뭐 책 보면 다른 책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잘 정리를 하면서 귀중한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게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지혜 뭐 지식을 얻자는 것도 아니고요. 뭐 새로운 걸 찾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거를 찾아 나가고 이걸 찾아서 우리가 그 일 가운데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결국은 예배하는 공동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이분의 책을 좀 읽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읽어봤어요 저는. 그래서 좀 읽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선교 뭐 두 권이 너무나 좋다고 해서 제가 지금 오래전부터 보려고 좀 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서 다루고 있대요. 자,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주된 목적은 뭐라고요? 예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부터 그들을 선교적 목적을 위해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뭐 때문에 택하셨다고요? 선교적 목적. 왜? 열방이 복을 받기 위해 하기 위하여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눠주는 그 목적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세운 이유도 그 이유라는 거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이 소유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또 거룩한 백성으로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뭐 하려고요? 열방이 그걸 보고요. 주께로 돌아오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자체는 분명히 뭐라고요? 선교적인 목적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의 주된 역할과 목적을 볼 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핵심적인 목적들이 있는데 근데 이 선교해서 그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를 이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성경이 보면 백성들을 택하신 가장 주된 목적은 예배다. 그러면 선교가 핵심적이다 이런 때는 얘기했다가 어떤 때는 예배가 핵심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럼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둘 다 맞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보세요. 어떤 때는 선교를 강조해야 돼요. 왜냐면 그때는 선교해야 될 때예요. 근데 이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게 될 때는요. 그때는 더 이상 선교가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럼 그때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요 초점을 맞출 때 어떤 때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잖아요. 그게 때가 있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하면은 이 얘기한다 그러고 저 얘기하면 저 얘기한다. 그럼 뭐가 옳은 거냐? 그게 아니고요. 둘 다 옳은 거예요. 다만 때가 있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도 핵심적인 어떤 목표예요. 그다음에 예배도 목표예요. 근데 선교는 결국 예배로 나가게끔 돼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주된 목적이 선교이기도 하고 예배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와 선교적 소명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인데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잘 나타나지 아니하는 인간 목적이 새롭게 계시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계시의 내용 중에 뭐예요? 하나님이 왜 그를 만들었다고요?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백성이 내게 오게 하라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사야 43장 20절로 21절에도 보면은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역시 이것도요 하나님의 예배와 관련되어지죠. 예레미야 13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쭉 말씀들을 좀 볼게요. 이 말씀들 보고 오늘 끝내야 되겠네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요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이 하나님의 의도 목적이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이 타락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부르셨는데 그 민족이 그 목적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그런 꼴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3장 11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지금 방금 읽었네. 예레미야 13장. 그다음에 여기 쭉 보게 되어지면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 여기도 보세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죠. 7절 계속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을 결정으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여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예배와 관련되어져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과 관련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9절입니다. 자, 에베소서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려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이것도 예배와 관련되어져 찬양과 찬송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선교죠. 근데 그 선교를 통해서 뭘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결국은 예배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천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예배하는. 24시간 예배만 할 거예요. 근데 물론 다른 일도 아까 말씀할 거예요. 근데 가장 주된 일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그 천국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거기서 24장로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또 12사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이뤄 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게 이제 물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선교적인 삶이에요. 근데 선교적인 삶의 총합,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곳이 한 곳에 모아져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그게 공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주일날 드려진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렇게 소중해요. 그러니까 예배에 우리 소망, 그래서 예배 인도자들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 말씀 전하는 자들, 말씀 듣는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운행하시고 만져주시는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게 다 예배잖아요. 그런 예배가 우리가 정말 그 소중성을 인식하고 어떤 때에는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할 그런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 쉽게 양보할 때가 많다. 양보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공동체, 선교적 교회의 역할과 정체성을 보면서 결론이 결국은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또 아마 2, 3주 더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삶의 영역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고요. 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